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구약 성경 민수기서입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짝수절 2절부터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누은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송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고 원망 대신에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설교 노트 여러분 다 끄집어내시고 잘 보시면서 또 읽어가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면 적어가시면서 교훈이 되는 것 있으면 또 적어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목장 모임 가시면 노트만 딱 끄집어내도 여러분이 할 말이 많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노트에 나와 있지만은 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얘기하는 거고, 추라는 것은 추수, 열매를 따는 거, 수확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 그게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그냥 우리가 보리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야지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여러분 노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보리를 거두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축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보리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은 대체로 보면 한 7가지가 됩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 7가지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춥고 긴 겨울을 이기고
봄에 들에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때면 대략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되는데, 이 보리가 피어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다른 어떤 작물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모든 작물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밀이나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모두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익었다는 것은 첫 곡식인 보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른 식물들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희망까지 생기게 되는 게 보리 주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보리를 볼 때는 두 가지 감사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긴 겨울을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또 보리를 시작으로 이제 밀과 포도와 무화과 등 다른 식물들을 풍성하게 먹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보리를 거둘 때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수확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하나의 감사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나중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처음 드리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데는 의미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었지 않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편안히 쉴 만한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를 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그들이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하게 되는데, 그 추수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종살이 할 때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지은 게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으니까. 광야에 와서는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었고 형편도 못 되었고 그냥 텐트 치고 머물다가 떠나라 하면 떠나고 계속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할 곡식을 먹게 되었다. 이거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온 징표고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어진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평생도록 한 번도 그런 소출을 거두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작물들을 키우게 하셨고 이 작물들을 소출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걸 먹고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 것이라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참 많이 계시는데 새벽기도가 왜 귀한가? 하루라고 하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이 하루에 인생을 주신 것이 가장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른 것을 함으로 때묻지 않은 시간, 온전한 새것, 그 중에 첫머리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기도를 5분 할 수 있고 10분 할 수 있고 30분, 1시간 할 수 있지만 그 양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내가 쓰지 아니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한 거죠. 농사를 했다면 그 농작물에 제일 처음 나온 열매, 과일나무 하나를 키워도, 농사를 지어도, 뭐를 하나 심어도 처음으로 뽑는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도와주셨으니까 이게 나에게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어떤 믿음 있는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을 구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첫 월급을 탔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인 줄 알고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사업을 해서도 하나님이 첫 소득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출이 있어졌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예사로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리세요.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버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형편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렵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혹시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나서 하나님 거 드리겠다 그러면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적금 넣을 거 넣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쓸 거 다 쓰고 캠핑 갈 거 다 가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거 하나님 앞에 여유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십시다.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버는 게 있고 소득이 있으면 먼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감사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땡 잡았네 그냥 그러면서 막 쓰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는 없어요. 그럼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고 싶겠어요? 뭔가 주기만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벌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이런 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많이 주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거나 감사함이 없이 다 짓을 것 다 쓰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 더하면 입 아픈 거죠. 그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이거 모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라도 삶의 스타일과 방식과 순서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예,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앉아 계신데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른들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살아갈 날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잘 보여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용돈 10,000원 주면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빠가 준 거고 엄마가 준 거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저는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잘 드려보세요. 우리는 헌금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것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어서 나에게 바치라, 드리라,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 나에게 너희가 드리고 바치고 감사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보고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그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부터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커서도 못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모범 잘 보이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다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서 어때요? 자식들 보고는 잘 돼야 돼, 뭐 어째야 돼?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굿 같은 거 한 번 하는데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예사로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 드려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한번 해보셨어요? 엉뚱한 귀신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주인 되시고 진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바들바들 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입에 아주 그냥 이건 말인데도 삶을 보면은 그게 표시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감동받으시면 그냥 다 푸시는 분이세요. 한번 감동받으시면 다 부어주고 싶은 분이세요.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에 지가 잘못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다 덮어주셨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뒤에 얼마나 그렇게 농땡이를 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감사로 하게 되어지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요즘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벌고 싶은지 이유는 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게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성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 이렇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큰 절기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유월절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감사절기입니다. 자, 6월절은 43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첫 열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얻게 되어진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40년 광야에서 텐트 쳐놔놓고 광야의 장막을 쳐놔놓고 살았던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리를 바람을 불어서 그들에게 그냥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신발 한 걸레 신고 왔는데도 그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보호해 주셔서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중요한 절기들이 감사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감사하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뭔가 차선을 하나 양보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앞에서 오면서 우리를 보고 고맙다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 하루 내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감사를 기뻐하시냐?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끔씩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푸념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 다 키워놔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저거가 다 알아서 큰 줄 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가끔씩 속 뒤집어 놓는 말을 한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려들 때면 속만 상한 게 아니라 이놈을 계속 키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대요. 자, 다음 세대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지금 미국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게 뭡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하나 있죠. 그동안 쭉 낙태를 당연한 줄 알고 허용했던 그 법을 제동을 걸었어요. 낙태 허용 자연스럽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각 주마다 보수적인 주에서는 우리는 낙태를 금지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래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낙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 지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이구, 내 아이기 내가 지우는데 엄마의 권리지. 시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아, 엄마의 뱃속에 생긴 아기 다 생명입니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내가 아기를 가지면 반드시 낳으리라. 낳으셔야 돼요. 낳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을 반기지 않고 낙태를 예사로 여기고 여러분을 배에 가졌는데 여놈 나 필요 없어, 내 삶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뚝 했으면 여러분 이 땅 위에 못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달려들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달려들고 부모를 욕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놈은 그냥 죽여버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한 거 다 공부시키고 계산해 보면 여러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한 액수일 수 있어요. 다음 세대 꼭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가끔씩 보면 때때로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이 꽤 교만해졌네, 높아졌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언제? 자기가 다 알아서 큰 것까지 생각될 때. 별로 안 그럴지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다 뭘 터득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럴 때면 마음이 괜히 씁쓸해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부모는 완벽한 부모 없어요. 목사도 완벽한 목사 100점짜리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지만 못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 하면은 우리는 섭섭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다 공짜로 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기든 햇볕이든 물이든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것도 무한 리필로 주신 거예요. 무한 리필. 요즘 가다 보면 여러분 무한 리필 많잖아요. 돼지고기 무한 리필 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무한 리필 해놔도 여러분 가서 무한 리필로 먹을 때면 너무 많이 먹으면 미안해 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좀, 첫 번째, 두 번째 시켜 먹을 때는 아줌마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러면 별로 덜 미안한데 한 5접시, 6접시 가다 보면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거, 돼지고기 이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햇볕이든 물이든 공기든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고 무한으로 리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쓰면서 눈치 본 적 있으세요? 숨 막 쉬다가 내가 더 쉬어도 되나? 좀 미안한데? 에? 그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무료로 쓰면서, 그것도 한 번도 눈치 안 보고 무한리필로 쓰면서 그걸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한 5분만 여러분 공기를 싹 없애버리든지, 한 며칠만 물을 못 마시게 한다든지
햇빛을 하나님께서 싹 차단시켜 가지고 컴컴한데 한 수십일 동안 살게 하면 생명들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건강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벌 수 있겠습니까? 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회사에서 버틸 수가 있겠어요? 예? 그걸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차단시키셔서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끔씩 암에 걸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대장암들이 좀 많이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재현 지사님도 대장이 안 좋고, 박영택 집사님도 대장이 안 좋으셨고, 우리 돌아가신 방수영 권사님도 대장이 탈이 나셔서 가셨어요. 뭐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주로 뭐 기름진 음식,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참 이 대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암이 걸리면 대장을 잘라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뭐 그 암이 걸린 부위를 다 잘라내면 꽤 장이 긴데, 그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먹으면 식도로 쭉 내려갔다가 위에서 소화를 시켰다, 그게 대장이 꼬불꼬불한 대장을 따라 쭉 이렇게 소화가 다 잘 되어야 변을 보게 되는 거죠. 대장을 잘라내니까 변 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면, 야, 참 똥 잘 누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가, 그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장을 잘라내버리니까 소화가 될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변비처럼 염소똥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몇 개를 넣는데요.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똥 잘 싸세요? 잘 싸세요?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굵은 똥 싸든지 설사를 싸든지 감사해야 돼요. 지가 안 놓으면 어쩔 거예요? 안 놓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면 절대로 그냥 바로 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주님, 저게 내 속에 있었던 겁니까? 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입으로 내가 잘 들어가고 먹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출을 잘 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그 말입니다. 딱딱한 걸 씹어 먹는다고 잘 씹어 먹었으니까 내가 소화가 잘 되고 배출이 잘 된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누구나 하면은 절대 바로 물 내리지 말고 바라보시면서 한 번씩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이 딱 한 번 막으시면 얼마나 불편한 게 되는지 몰라요. 불편한 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믿을 수 없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성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지금 교회 와서 이 좋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입에는 감사가 안 나오고 항상 불평이고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면서조차 불평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볼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분명히 내가 저분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다 좋아졌어요. 조금 늙었다는 거 외에는. 건너줄 수 없는 거지. 재산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자식들도 더 잘 된 것 같고 그때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리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습관이다. 성령의 은혜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감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그게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면 잃고도 감사가 나오고요. 많이 가져도 그게 은혜라는 것을 생각이 안 들면 끝까지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낸다니까요. 웬만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머리하고 흰머리가 만났대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 머리가 허옇게 센 흰머리가 만났는데 서로가 감사하다고 우기는 거야. 대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머리를 계속 쓰다듬다 보니까 이렇게 대머리가 됐대. 흰머리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성령의 불로 내 머리를 태우셨대. 그래서 흰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 없다고 늘 불평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숱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적은 편이세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한 올 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한 올 심는데 10,000원 정도가 든대요. 10,000원. 그럼 여러분 100개 머리를 심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머리카락을 1000개를 머릿속에 심으면 1000만 원 들어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머리카락 개 아십니까 여러분? 평균적으로 보통 20만 개래요. 20만 개 곱하기 10,000원 해보세요. 얼마일까요? 20억이에요. 억. 내일 아침부터 머리를 감으실 때마다 머리를 만지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순간 20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손질을 할 때마다 감사해요. 저는 한 13억 원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머리를 꽤 고맙게 생각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다 하셨는데 대머리는 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하게 해줬다고 하나님 되게 고마워하신대. 혹시 머리털이 좀 없으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워낙 쓰다듬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평범한 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되고요. 불평할 것도 뒤집어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자면 한이 없고 불평의 이유를 찾자 해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감사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불평의 사람이세요? 없어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있어도 은혜인 줄 몰라서 불평하는 분들이세요? 불평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절을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무당 앞에 무당 불러서 구슬을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다가 예수 믿게 되셨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불교에 여러분 절간에 가시면 감사제라는 거 혹시 있어요? 뭘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제 보셨어요?
무당이 구슬할 때에 감사해서 무당 불러서 굿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에? 풍어제 뭡니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바람 불지 않도록 배가 안전하게. 풍어제예요. 기우제, 비가 안 오니까 비 내려주세요 하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 기우제예요. 그런 거 많이 봤지만 저는 고기 많이 잡아와서 감사하다고, 아이고 여왕님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제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많이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구슬을 하는 것은 봤지만,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씩 이 등대로 걸어서 갈 때면 조금 언덕에 있는 저 등용사라고 하는 절간이 있죠. 숨어 있는 절간. 그쪽으로 이제 산이니까 이렇게 거쳐가지고 항상 가요. 제가 1년 12달 계속해서 가도 그 앞에 무슨 감사 기도회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무슨 뭐 도량, 무슨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그 뭐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 기와 불사 뭐 한 장에 많은 이런 거는 적혀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라는 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표시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여러분 잘 아니까 설명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우두머리를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대신에 누구를 세우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 가장 좋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싹 썰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고 원망 대신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만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없는 것보다 가진 게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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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크게,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웬만하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일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불평하는 말 절대로 하지 않게 하든지, 집에서 내가 불평하는 말 하면 벌금을 낼게,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결단한 것 여러분 목장 가셔서 잘 나누시고 이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전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